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까지 불고요. 이제 긴 셔츠도 꺼내 입어야 될 것 같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불 떼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저는 지나면서 교육관 3층 공간을 좀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높기도 하고 또 큰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바깥 세상이 좀 탁 트인 바다가 보이진 않고 원룸이 보이고 빌라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깥 세상이 보이니까 좀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관을 왔다 갔다 계단으로 다닐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택 뒤쪽을 보면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다 허물었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땅에 구부리고 뭘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뭘 하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더랬습니다. 어느 날은 좀 검은 비닐도 막 씌우고 보니까 농사를 텃밭처럼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려나 보다. 그럼 저런 데서 뭐가 되겠노? 전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무심코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부터 보니까 그곳이 굉장한 작물들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무성해졌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호박꽃도 핀 거 보니 호박도 있는 것 같고 고추도 있고 굉장히 풍성하게 뭔가 많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몇 개 따가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어떤 신비로움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은 저렇게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심겨진 씨앗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17절은 이로써 라는 말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로써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런 의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7절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핵심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4장 12절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형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인 사랑이셔, 사랑 그 자체이셔라고 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럼 너는 뭔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것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 17절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전반부만 보시면 17절 전반절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 12절에서 강조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12절의 강조점이었다면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바로 결과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무엇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려 함이니?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심판날에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에 불못이라도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실존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심판 없어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요, 소망 가득한 담대함입니다. 그냥 객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득한 담대함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지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라는 말은 우리도 주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닮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닮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미 사도 요한은 3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3장 2절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럴 것인데,
그때 우리는 장래에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는 장래에 임할 그러한 영광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4장 17절에서는 그것이 이미 임한 상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3장에서는 장래 일이다라고 해놓고 오늘 4장에서는 이미 그러하다라고 말하니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또한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3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것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미 지금 여기에서 그러하다라고 사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반복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뭡니까?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겠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임한 곳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공간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도가 사라져야 될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은 옳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경외심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두려움,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지요. 아, 내가 피조물이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를 그런 두려움은 비굴하게 만들어버리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자꾸 갖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치려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잘못된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런 두려움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전히 이루어지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이 열매 맺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처럼 반드시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열매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런 땅에 뭐가 자라겠노? 이래 생각했는데 씨앗이 심겨지고 생명이 열매로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불량 종자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분량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초신자라서 말씀에 무지해서 이런 근본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겠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실존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순종했다. 내게는 고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는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큼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상실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봉사와 헌신도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나를 따라올 자는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죄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거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인간은 단순히 나쁜 인간이라고 신속하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저 인간은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저 인간은 단순히 나쁜 인간, 그렇게 낙인을 신속하게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나 자신은 복잡하게 좋은 사람,
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단순히 좋은 인간이라고 결론 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잘못은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나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 인간이 나에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셀프 면죄부를 계속해서 발부하면서 결국은 나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이러한 그릇된 자기 사랑과 그러한 자기의 연민은 결국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착각과 오해입니다. 사도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거짓말장이 You liar 라고 그렇게 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워 보여요. 그래서 TV에 막 굶주린 나라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ARS 하려고. 그것 귀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자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기 쉽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냐? 그게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자꾸 도망치고 나 자신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려는 그런 일체의 시도를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의 빛 아래서 나의 내면을,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서 회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모두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그러한 병든 부분과 뒤틀려진 모습들이 바로 잡히게 될 때에만 우리 삶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임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짙은 호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가지고 와서 사도는 이게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감정에 호소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계명이야 라고 그렇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반드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된다,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장 5절에서 이것을 사도는 말하였는데요. 2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멘.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도 요한에 얽힌 일화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노년 때, 지금보다 더 노년 때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할 때 단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메시지만 줄기차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이고 제발 좀 다른 이야기 좀, 다른 메시지를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전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몇 주째 어찌 보면 반복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왜 반복하는가? 그런 거부감이 여러분 안에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그런 거부감과 권태감에 그런 감정들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죽만 울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핵심을 놓치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냥 제쳐두고서 그냥 내 좋을 대로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바로 알 때,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형제 사랑의 모습 가운데 확신할 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몇십 년째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 삶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존재감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대하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삶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가득한, 담대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 앞에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